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보입니까? 병약하게 보입니까? 건강하게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교회 목사님이 건강해야 좋습니까? 늘 병약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좋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목사님 중에도 건강하신 분이 많지만은 또 병약한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없어도 보리밥, 반찬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치. 근데 시골에 우리 그 섬의 김치란 것은 이 양념이 없습니다. 고춧가루도 이 빨간 걸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추를 이제 심어 가지고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빨갛게 익지를 못해요. 중간에 풀었을 때 얼른 따서 그 파란 것으로 갈아서 이제 김장을 하고 김치를 만들고 그래요. 그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도해지 와서 그 빨간 고추 그 김장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거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 하여튼 김치 쪼가리에 그저 보리밥 먹고 자라는데 어릴 때 저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그냥 힘이, 어디도 운동회 같은 데 하면 하여튼 힘으로 쓰는 것은 제가 못지않게 했고 키도 크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여러 가지 책, 애국 원서들 해서 이렇게 물론 설교 좋지요. 은혜 됩니다. 저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기도하고 이제 본문 읽고 그냥 거기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냥 이렇게 무에다 그냥 그 덜 익은 고추 그냥 몇 개 좀 뿌려서 소금 넣어서 그냥 버무린 거 그거 먹어도 건강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 먹으면 내게 영적으로 건강이 된다,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늘 본문 속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과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내가 출세길이 열린다.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마니엘 문화생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 권력에 줄을 대야 내 앞길이 열린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 핵심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거머쥐고 있는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정도 되겠죠.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는 철저하게 충성을 합니다. 여기에 연줄을 대고 내가 여기에서 내 앞길, 출세길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리는 명령을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신흥 종교, 기독교가 발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장을 주면서 이 영장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기독교인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법에 따라서 죽이고 가두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장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가면 그 영장 앞에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장이 체포영장이면 수갑 채워서 가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이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다 뒤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가서 색출해서 잡을 수 있는 그 영장을 가지고 가는 검사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영장을 가지고 이번 일만 내가 잘 성공하면 나도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이제 출세길도 열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해서 특이양양하게 아주 꿈에 부풀어서 이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12시에 한낮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부귀를 누리든 권세를 누리든 그게 얼마겠는가. 내 인생 그 당시 60살면 오래 사는 건데 그거 바라보고 내가 헛된 길을 가지 않겠다 하고 거기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또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걸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점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잠깐인 것을 알게 돼서 우리의 이제 기대와 소망은 어쩌게든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뭐 길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도 부끄럽죠. 예. 어떤 할머니도 길 가다가 지팡이 잡고 가다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쪽팔려 그랬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넘으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큰 부끄러움들, 유명인사들 한번 어떨 때 보면 그 유명인사들 정치인,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일명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그 부끄러운 장면을 비추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막 묻고 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갑을 채워서 그 호송차에서 막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여 내려오면서 막 카메라 들이대면서 사실입니까? 인정합니까? 뭐 별말을 물어볼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래가지고 미리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죄를 지을 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죄만 안 짓고 살면 우리는 어디 가서나 떳떳한데 죄를 지어버리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법에 저촉돼서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언제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를 함께 하나님과 손잡고 거닐면서 대화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딱 지어버리니까 바로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법에서도 죄 짓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당당했어요. 죄를 안 지을 때는 오히려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너가 오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오늘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물맷돌로 얼마나 골리앗을 이깁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또 전쟁에 가는 곳마다 전전승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고 태평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당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한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죄 지어버리니까 범죄해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나단 선지자 와서 꾸짖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는 침상에 입을 뒤집어 쓰고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칼이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동생이 형님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압살롬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래서 그 반란을 깨할 때에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도망가면서 울면서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절대로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것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교회에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특히 어디 예부에 가서 식사할 때에 그 식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모른다면 천국에서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 모른다고 하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면 오히려 이것이 당당해야 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는 안 믿지만은 참 그 사람을 칭찬하지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고향을 갔더니 프랑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공영민, 고흥군수, 공군수님 이름이 공영민이에요. 풍암교회 장로 임직을 받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임직식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참 풍암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셔가지고 이분이 임직을 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군수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직분이 훨씬 귀하고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내가 군수이기 전에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취임 인사를 한 걸 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제 고향이지만은 공군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도 우리 군수님이 천주교인이라고 합니다만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대함되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비천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이 잘하면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힘이 나고 그럽니까? 내 육신의 자녀가 큰 시험에 합격을 했다. 어떤 선행 좋은 일 한 것이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전화로도 막 축하 인사를 하고 만나면 그냥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좋은 아들 주셨습니다 하면 그냥 어깨가 으쓱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에 내 자녀들이 일을 잘못하고 아까 만들어 죄 지어서 어디 교도소나 가고 어디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러면 맨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그 자녀보다도 그 부모를 그 누구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힘이 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교회 안 믿는 사람이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오히려 보면 장로님이시다. 나중에 보니까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장로님이시라는 말도 있고 어디 교회 안수집사란 말도 있고 여자 같으면 권사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참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시고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제 숱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죽으면, 여기서 이제 죽으면 이 슬픔, 고통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가서 그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저와 여러분도 그러겠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하고 천국하고 이 둘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살면 이 삶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지금 성도들이 가 있죠. 혹시 지금이라도 너 이 땅에 다시 보내줄 테니까, 살려서 보내줄 테니까 다시 이 땅에 가서 좀 살고 올래? 그러면 좋아라고, 아이고 그래요, 한번 이 땅에 가서 살고 오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여기 이 좋은데 왜 또 땅에 가서 더 삽니까?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가 너무 좋은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또 내려가서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보다를 겪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땅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즉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까지는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지금 내가 힘들어서 그 사명 이게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나 죽고 싶다, 그런 자포자기의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너무 힘들면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아이고 주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좋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아합의, 나쁜 왕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작가는 오백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저 나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더 살아야 못합니까? 빨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어떤 자포자기 형식의 죽음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박농굴 밑에 있다가 박농굴이 시들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더 살기 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부르실 때 가야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죽어서 천국 가고는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거지. 이 땅에 뭐 미련 있고 이 땅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지금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고 나의 또 말씀과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성경은 인생의 70이 원칙이고 강건하면 80이 우리 인생의 연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0 이상 사신 분들은 지금 연장 덤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50 넘은 사람은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우리 분들 중에 우리 유정순 권사님, 강수님 권사님, 또 명현당 권사님, 아마 지금 천국 가면 뭐 이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 다 내려놓고 천국 가면 훨훨 날아서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유정순 권사님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이걸 알아주세요 하고 저에게 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천국 가고는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여기서 더 살아서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유익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거지. 아이고 저도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좋은 천국.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이 땅에 뭐 미련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